에서 있었던 일이죠. 간수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앞에서 이제 두아디라 시의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와 가까운 그런 곳인데 그 튀르키예 거기가 고향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유대인. 그래서 그가 이제 빌립보까지 오가면서 자주장사, 붉은 비단이란 뜻이거든요. 붉은 비단이라기보다는 비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붉은 물을 들인 옷감이죠. 붉은 물을 염색한 그런 옷감을 이제 빌립보와 두아디라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여자, 장사를 하던 여자가 루디아인데 아마 이분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한 역할을 했을 이 빌립보의 간수, 이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공식적인 직분을 맡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비주류로 그렇게 살아갔지, 주변인들로 살아갔지, 그 사회의 중심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아마도 이제 그 헬라인이나 이제 그쪽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인과 간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루디아에게도 바울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그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 간수도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전혀 이 일에 자기가 어떤 먼저 무엇을 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저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좁은 인격적, 개인적 개념으로서는 1대1의 관계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랬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우주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930억 광년의 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빛보다 빠르게 관측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관측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 안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크기가 광년이거든요. 광년. 빛이 1년. 근데 930억 광년의 크기니까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좀 숫자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어렵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그 감옥에까지 바울이 찾아가 주신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 계시적 사건이 일어났죠. 그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고 하는 그 계시적 사건을 보고 간수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는 그런 위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 우리도 어떤 큰 사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다 다르잖아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올 여름이 정말 이례적으로 말할 수 없이 높은 기온이었잖아요. 이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들이 갖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아이고 이제 가을이 됐네. 뭐 계절이 여김없이 뭐 변했네. 또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내년 여름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세에 어디쯤 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제 서로가 다른데요. 우리가 중환병을 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삶의 인생의 반응들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간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그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찾은 거죠. 이런 우리들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사는데 미련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또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일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그래서 같은 잘못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같은 일이 이제 반복이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이 개울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개울에서 낚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 피레미 낚시라는 게 있어요. 피레미들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피레미가 미끼를 물고 이렇게 끌려와요. 끌려오다가 어떻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냐 하면은 그 피레미의 입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약해요. 낚시 바늘에 걸려서 쭉 끌려오다가 물살도 있고 또 요동을 치고 그러니까는 이 걸린 그 낚싯줄에 낚시 그 부분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 낚시 바늘이 걸린 그 부분이 터지면서 물고기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걸려와요. 또 걸려와. 이 잡아보면은 그 터진 부분이 있어요. 그
입이 터진 부분이 그거는 이 낚시에서 이제 자기 그런 근데 또 어리석게 그 미끼를 또 물고 또 잡혀온 거예요. 그때도 어렸을 때도 아유 참 멍청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같은 미끼를 또 물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은 그 미끼를 또 문단 말이에요. 또 물어갖고선 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저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거 다시는 안 먹을 텐데 그걸 또 그 낚싯바늘이 그 안에 숨겨진 줄을 모르고 또 먹어버린다. 선악과를 한 번만 따먹어야지. 볼 때마다 따먹는. 볼 때마다 따먹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한 번 따먹는 것은 그거는 실수인데 볼 때마다 따먹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간수는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달게 됐죠. 이게 중요한 거구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죽으려고 그랬었잖아요.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구원이 뭔지 이 상황에서의 삶이 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간접적으로 조금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냐 하면은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대답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 하나 하는데 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면 공짜로 모든 것을 대답해 줍니다.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뭐 30억 원인가를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몇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대답하는 값이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공짜로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을. 엄청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물어보느냐가 중요해요. 답은 이미 다 있어요. 문제는 뭘 물어보느냐예요.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죠. 뭘 질문하느냐. 질문하는 능력이 그거는 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내가 뭘 물어볼지는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날씨가 어때? 이것만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느냐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건 엄청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을 한 거죠.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선악과 같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지식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지식. 선과 악이라는 것이 지식의 모든 것인 그런 상황이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이제 다시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분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큰 질문과 가장 큰 대답이 여기서 이루어졌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가 그 뒤에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일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계시적 사건과 하나님 또 그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이 큰 말씀이 하나님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기